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사냥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갑작스럽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새김질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의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음식 규례로 인해 수지 맞은 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과 물고기, 새와 곤충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음식 규례를 다루면서 이 말씀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누셨는지를 묵상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순종 훈련의 일환이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셨는지, 정한 것은 왜 정한 짐승으로 정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었지? 내가 말한 대로 그럼 지키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실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함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순종훈련의 일환이다. 그렇게 우리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지금 예배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전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배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는 목사님의 축도입니까? 아니면 예배 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소그룹 모임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날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예배에는 완성이 없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완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는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전주의 예배가 끝 맺어지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그 전주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순종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산 제물로 바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순종과 나 드림의 끝없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세션으로만 보면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산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음식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임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많은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할 때가 많은 게 아닌가 때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이야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덜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가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또한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이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양육법을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건 물론 무리가 따르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여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더 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 가십시다. 순종보다 나은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배는 불순종 가운데 늘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순종은 이해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가 아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오는 영적 열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봐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대장부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